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마련됐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교계 장애인 단체와 성도들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단원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가 공연장을 장식합니다. 재미있는 노랫말과 율동에서는 많은 연습을 통해 얻은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장애예술가들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자 개최됐습니다. 성민복지관을 비롯한 교계 장애인 사역단체와 성도들도 예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들은 무대에 오르기까지 지나온 모든 과정에서 음악이란 도구를 통해 삶의 활력소를 찾고 치유를 얻습니다. 분들이 이렇게 즐거움도 많고 흥도 있으신데 마음하고 현실은 같지 않잖아요. 그 합창 단원으로서의 자긍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뿌듯해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이게 모인다는 자체가, 늘 일정하게 모인다는 자체가 소속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정체성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삶 속에서의 그런 즐거움, 보람, 이런 것들, 좀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기는 것 같아요. 20여 명의 시각장애인 성도들로 구성된 라파엘 코러스는 시각장애인 특유의 감성과 화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합창을 통해서 서로가 교류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알게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아주 기쁘고 좋아요. 장로교 복지재단이 주최하며 창동 염광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문화공연에서는 장애인들이 직접 장식한 난타 공연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해봅니다. 또 한 가지 주목을 받은 행사는 사랑의 복지재단이 개최한 장애인 요리 경연대회였는데요. 요리를 만들며 자신감을 얻은 이들에겐 장애라는 말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입니다. 재료를 씻고 칼질을 하는 모습에서 사뭇 긴장감이 묻어나옵니다. 일일 요리사로 나선 이들은 성인 발달 장애인으로 3명이 한 조를 이뤄 총 20팀이 경연을 벌입니다. 이번 대회 지정 요리는 닭을 이용한 창작 요리와 디저트를 각각 일품씩 만들어내는 것. 작년 시절에 좀 배워왔거든요. 연습했는데 잘 1등 하고 싶어요. 재밌어요. 대회 참석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를 도와가며 요리에 임합니다. 이번 대회는 자립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요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사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애우들이 좀 소외되고 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데 이럴 때야말로 그분들에게 장을 열어줘서 그들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특별히 장애우 친구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이 취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경연이 끝나고 접시 선택과 플레이팅, 그리고 맛까지 이 3박자를 고루 갖춘 요리를 들고 진열 장소로 이동합니다. 세팅 후 다른 팀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심사가 집계되는 동안 장애우들이 직접 장식하는 특별 공연은 대회의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16번째 경연에선 치킨롤 스테이크 등을 요리한 안양시 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대상을 차지해 상금 1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002년 시작돼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한 전국장애인 요리대회. 점점 늘어나는 참가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에게 그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며 내년에도 대회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듯 매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 장애인의 날이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하고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취업은 어려운 일이기만 한데요.
단순한 돌봄의 사역을 넘어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발달장애인 신준민 씨는 교회 카페에서 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우유 거품으로 모양을 내는 솜씨가 능숙합니다. 카페와 베이커리, 농장과 상점 등에 고용된 장애인은 총 20여 명에 달하고 교회는 이를 위해 조합까지 설립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재료부터 커피 만드는 거는 재밌으니까. 원료 조달부터 가공, 포장과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장애인들이 직접 담당하며 발생한 수익으로 월급도 받습니다. 다 행복하고 즐거워요. 손님들이 맛있는 거 찾으셨어요. 상품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주변 직장인들과 타 지역 성도들에게도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렇게 일할 때가 있는 게 좋고 저희는 또 이렇게 저렴하게 먹으셔서 좋고 너무 힘을 주고 싶네요.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도. 발달장애인의 20%만이 취업에 성공하는 열악한 현실 가운데 장애인들에게 예배 공동체뿐 아니라 생활 공동체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게 한 데에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당회의 지원,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2000년 9월 소규모 예배부서에서 시작된 장애인 사역은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과 주말학교,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복지사업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장애인 사역 우수교회로 선정되고 도봉구를 대표하는 민관 거점기관으로 활동하며 범교단 차원의 장애인 복지 선교대회를 통해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도의 열매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 이 비전을 전 세계인들과 교류하며 공유해 나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영국의 캠프힐이나 프랑스의 라르슈 공동체처럼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비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받은 사랑들을 또 외국에 있는 장애인들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저희 교회. 염강교회는 장애인 사역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형성이라며 이를 위해 영성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사역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각자의 은사와 선택을 더욱 존중하는 복지 선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1893년 캐나다 선교사부인 로제타 홀 여사가 시각장애인 오봉래 씨에게 점자 교육을 하면서 시작된 장애인 선교. 현재 국내에 약 300개의 교회가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교회 전체의 복지 선교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이 각자 가진 은사와 재능을 존중하는 선교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곧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도전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역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만으로 분리된 예배에서 탈피해 일반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통합 예배와 분방 공부 등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교역자는 교인들을 설득하고 사명을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음도 강조됐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구비된다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장애 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대신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품고 안고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행의 공동체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선교란 복음 전파와 함께 선교 대상자의 복지 욕구도 함께 해결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 교인과 교회는 저절로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북 사역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악화되는 북핵 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단절은 통일을 더욱 멀게만 느껴지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 낙심과 좌절 대신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내가 죽어서 남이 살고 내가 희생해서 유익을 남들이 받고 그래서 남이 좋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희생해도 되는 이 십자가의 도야말로 북한 사역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기도를 해온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의 우선 과제는 우리가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이 자기 소멸이나 불행이 아닌 성경적 자기 실현이며 확장이란 이유입니다. 화 목사는 한국교회가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죽음까지 각오하며 북한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만 하나님 앞에서 북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절대로 지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에 대해 그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화종부 목사는 북한 사역은 결코 홀로 할 수 없으므로 한국교회는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는 점 또한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북 사역을 하는 단체들 역시 사역을 함께 해야 중복 지원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출혈 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휴전선과 가장 근접한 문산에 위치한 세계사랑교회 백경삼 목사가 한반도 통일의 길 위에서 함께 걷는 교회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삶 속에서 실현해야 하는 크리스천만이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진벨 재단과 대한결핵협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13일 서울대학교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유진벨 재단의 대북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나누기 위해 컨퍼런스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아웃 오브 프레스 상영을 비롯해 북한의 결핵 현황과 관리 실태, 증가하는 북한 다제내성 결핵의 위험성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고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유진벨 재단 인세반 회장은 북한 내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매년 5천 명 가까이 발생한다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는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밴드 목회 전문가인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가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던 라운드 테이블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오는 24일과 25일 목회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로는 장학일 목사와 마이크 폴린 선교사 등이 나서 라운드 테이블에 관한 강연과 모범 사례 등을 전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라운드 테이블은 소그룹 모임의 부분으로 성도들의 인격 성숙을 통해 교회와 기업, 국가 등의 변화를 도모하는 향상된 밴드 목회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가 서울 종로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탈동성애 인권포럼 홀리라이프와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등 302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각 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동성애를 초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지 말 것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11조 1항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삽입 시도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고영일 변호사와 조영길 변호사, 숭실대학교 이상현 교수 등이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에게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이 한국교회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과 소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와 교회 전용 어플리케이션 더교회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 대표 이창호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4,7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시대에 교회 홍보와 전도 전략, 성도 간의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브라보 커뮤니케이션은 업계와 교계 최초로 목사가 스마트폰으로 생방송할 수 있는 기능과 전 세계 주요 언어로 자동 번역되는 기능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마련한 종교인 과세정책 포럼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준비 부족으로 정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김진표 의원은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법이 시행될 경우 형평성 문제와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이 각 종교와 종단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합당한 과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을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도 준비되지 않은 종교인 과세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 보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의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목협은 금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토고에 불어 성경 9,016부를 보내기 위한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성경을 받은 토고 성서공회는 토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도록 돕는 성경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공협 등은 군대에서 인권이란 이유로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국가 안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립역사박물관에 우리나라 기독교 사료 13점을 대여했습니다. 전 세계 아가페 영화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따뜻한 영화제인데요. 위, 다시라는 주제로 개막한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담하고 소박한 신촌의 어느 지하 공간. 조용하게 하지만 강한 울림을 지닌 영화들을 가지고 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필름 포럼이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북적거리네요.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개막했는데요. 지난 2003년 서울기독교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첫 닻을 올린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세상에 숨겨진 진실한 사랑을 찾아냅니다를 모토로 사랑의 가치를 담아낸 영화들을 엄선해 소개하는 영화제인데요.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 영화뿐 아니라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일주일간의 영화 축제로 14회째를 맞은 올해는 위, 다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더 크게 보면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리폼에서 우리가 나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사회도 지금 모든 것을 리셋할 때가 됐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죠.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는 장편 25편, 단편 2편, 총 27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21편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영화로 구성되어 관객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가페 초이스 섹션입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고유의 섹션이죠. 끔찍한 전쟁을 지나온 3명의 자취를 긴장감 있게 따라가며 용서와 화해, 긍휼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 파라다이스입니다. 남미 도미니카의 길거리에서 자동차 유리를 닦는 한 아이가 레게스타를 꿈꾸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프리.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히말라야에 등반하는 과정을 담은 마이 히어로 브라더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순간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이 이브의 탁월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다크 포춘. 석수장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돌아본 이완 맥그리거 주연의 광야에서 40일에도 주목해 보시죠. 두 번째 섹션은 기독교적 가치와 절대적 복음의 비전을 담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미션 초이스 섹션인데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사라가 호스 라이딩을 배우며 말과의 교감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복음적으로 해석한 언브라이드.
말레이시아 정글 한가운데서 원주민들을 전도하는 박철현 선교사의 이야기 파파 오랑우탄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영됩니다. 마지막은 스페셜 섹션인데요. 매해 영화제 주제를 깊이 있게 담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이죠. 특히 아시아 아가페 영화의 재발견에서는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아시아 문화와 정서를 보편적인 주제와 감성으로 표현한 최신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필리핀의 가난한 소장농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낸 쌀 7부대, 가부장적인 이란 사회의 현실을 직시한 딸 어나더 타임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아시아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들보다는 영화적 역사가 좀 덜한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아 쪽에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 영화를 중점적으로 이번에 결정을 뒀고요. 전체 한 27편 중에서 한 12, 13편 정도가 아시아 아가페 영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2017년이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한 해인 만큼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전에서는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루터를 비롯해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를 조망한 볼드피스,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수도자들의 모습을 그린 더 아일랜드 오브 몽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관람에서만 끝이 아닙니다. 영화 축제답게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있는데요. 영화 제작진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비롯해 영화 속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시내 영성 토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고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에 영화를 한 편 골라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내 포럼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영화 중에 볼드피스라는 영화를 골라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가족 여행 중 사랑하는 막내딸을 잃고 슬픔에 잠긴 채 살아가는 주인공 맥에게 찾아온 의문의 편지 한 통.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폐막작 오두막을 끝으로 오는 25일 축제의 문을 닫는데요. 글쎄요, 한편의 영화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과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민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영화를 오는 일주일 동안 한 편쯤은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뜻깊고 좋은 영화 많이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또 무언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아셔서 더 참여하시고 또 사랑을 주시는 그런 영화제로 거듭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오는 25일까지 서울필름포럼에서 계속됩니다. 절기상 고구가 지나면서 농촌에서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는 때가 되는데요. 우리의 삶도 결실을 기대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